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가을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가을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 높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뭘 생각하시냐 하면 가을거지, 추수 이걸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흰머리를 할지라도 소녀 같으신 분들, 젊은 청춘 남녀들은 뭘 생각하냐 하면은 낙엽을 생각을 해요. 자, 제가 힌트를 다 드렸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청춘 남녀들인 줄 알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가을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추수 생각난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 참네.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렇게 참.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그렇게 참. 예. 아무튼 청춘 남녀들은 가을 하면 낙엽이 생각납니다. 시몬 너는 언제 오냐? 낙엽 구르는 소리가 그런 거 있죠. 낙엽이 무엇인가? 왜 낙엽이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돼서 날씨가 서늘해지게 되면 나무들은 미리 태생적으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겨울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무에 물이 많으면 금방 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물을 줄여요.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따라 올라가는 물의 양을 확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당하는 게 누구겠어요? 어떤 거겠어요? 가장 끝에 있는 나뭇잎들이 수분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들시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결국엔 떨어지고 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낙엽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비정하다고 할 수 있죠.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나무가 살기 위해서 나뭇잎을 죽이는 거니까. 참 비정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 이 두 분의 이 권사님들을 그렇게 은퇴하는 자리에 지금 우리들은 모여 있습니다. 이 두 분을 보면은요, 지금도 그 청년의 기상을 간직하고 계셔요. 이 두 분도 분명히 낙엽이 먼저 생각난다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누구 못지않은 열심의 마음을 또한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기도하신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은퇴의 자리에 임하게 되셨습니다. 만약에 나무를 위해서 잎을 포기하는 그 나무에게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은퇴하신 분 말고 우리들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꼭 오늘 은퇴하신 두 분뿐 아니라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건강하시고 정정하셔서 은퇴하기는 참 아깝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또 많이 계시지요. 하지만 낙엽이 아름다운 것은 그 낙엽이 희생함으로써 내년 봄에 또다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렇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후배들을 위해서 은퇴의 길에 들어서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조차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어깨는 결코 연약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어깨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당당하고 힘이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우리 장산교회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8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 말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8절 말씀 은퇴하신 분들만 한번 심차게 한번 또 봉독해 주실까요? 은퇴하신 분들만 8절 말씀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왜 안 들리세요? 왜 한 분들밖에 안 들리세요? 은퇴하신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예? 저기 현역에서 은퇴하신 모든 분들 다 같이 한번 좀 봉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요,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구청장이 주는 표창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주는 표창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표창장을 동일하게 취급할까요? 그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도 구청장이 주는 표창장도, 읍장이 주는 표창장도 귀하겠지만, 대통령이 주는 거에 이제 비할 바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주는 표창장은 딱 집 앞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곳에 딱 하니 걸어놓고, 이렇게 할 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은퇴하신 두 분이나, 이미 은퇴하신 모든 분들께는, 이렇게 대통령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솔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을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요? 면류관을 당신께서 직접 준비해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짐작하건대 아마도 순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에덴 동산 주변에 4대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만 4대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도 4대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4대강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강이 뭐냐 하면은 비손강이라고 하는 강인데요. 이 비손강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하윌라 온 땅을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흘렀어요. 그런데 하윌라 그 땅에는 순금이 그렇게 많았고요. 비손강 강변에는 진주와 호마노, 벽옥 이런 보석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치하시려고 그렇게 순금이니 보석들을 거기다 두셨을까? 아니면 하와로 하여금 목걸이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어 두셨을까? 전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있을까?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니까 24장로들 있죠?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가 바로 이 벽옥과 호마노, 진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는 재료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비성강변에다가 그렇게 진주들을 만들어 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을 보니까 그 장로님들의 머리에 면류관이 쓰워져 있는데 이 면류관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그 금이 어디서 왔겠냐? 그 면류관이 어디서 왔겠냐? 에덴 동산에 있는 주변에 흐르는 4대강 가운데 한 강, 비손강 주변에 있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쑥 들어가지고 올려셔가지고 당신의 보좌 만드는 재료로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24장로들의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는 재료를 만드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창세기 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니까 또 12문이 있고요. 또 12기초석이 있고요. 또 성곽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의 다 기초를, 재료를 뭐로 만들어요? 진주와 호마노와 베델리엄과, 베델리엄이 진주죠. 네. 아무튼 이런 보석들로 만드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재료로 사용하시더라.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 보석, 태물들을 막 내놓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주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주면서도 이상하네. 내가 왜 이걸 자꾸 주고 싶지? 희한하네. 이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건데 이걸 내가 왜 자꾸 저 사람들한테 주고 싶지? 나도 모르겠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받아가지고서 광야 지나갈 때에 서로 자기들끼리 패설쇼 할까요? 막 걸고 꿰고 막 이래가지고 어때 나 예쁘지? 이러고 있을까요? 지 한 번 걸어가기도 힘든 광야길인데 그 무거운 걸 들고서 걸어가려면은 여간 고역이었겠냐 하는 거예요. 하등 쓸모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성막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야 모세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건 가지고 오라고 해서 만들어라 했더니면서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평상시에 무겁기만 하면 귀찮은데 잘 됐다고 해서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맡은 자들이 나중에 회개하는 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요? 아이고 모세님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 처치곤란입니다. 그만 좀 가지고 오라고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대체 이걸 내가 어디다 쓰지? 전혀 이 쓰이는 용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처럼 오늘 은퇴하신 두 분이나 또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도구로 재활용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오늘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장 7절 말씀을 함께 또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내 앞에 놓여있는 온갖 선한 싸움을 내가 잘 싸웠어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켰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지나온 길에 대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 오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레위기 말씀처럼 여덟 번째 되는 날은 새로운 출발점인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여러분들의 오늘이 한 번 더 신발끈을 질끈 도겨매는 그러한 새 출발의 새로운 결단의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지금까지도 잘 달려오셨듯이 앞으로의 길도 그렇게 잘 달리셔서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요 영광이요 또한 후배들에게는 귀한 길라잡이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줄줄이 사탕이다. 우리 교회 앞으로 줄줄이 사탕이다. 예, 줄줄이 사탕입니다. 그러나 제일 앞에 있는 사탕이 엉뚱하게 가게 되면요. 그 뒤를 따라가는 다른 사탕들도 그렇게 엉뚱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자리에까지 모두가 다 잘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선배님들은 선배님들대로 앞길을 잘 닦아주시고 후배님들은 후배님들대로 선배님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던 경험이 기억이 나요. 눈이 와요. 눈이 와서 소복이 쌓이면 발목 위에까지 눈이 차요. 그러면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여간 어렵지 않은 게 왜 그러냐 하면 눈이 이 신발 사이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신발 사이에서 막 눈이 녹아가지고 양말이 젖게 되면서 안 그래도 차가운 발인데 막 발이 되게 시려지면서 걸어가기 힘들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심하면 막 동상까지도 걸리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 눈 쌓인 길을 그나마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요령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얀 눈 위에 구두 발자국 바둑이와 걸어간 구두 발자국 그 길만 따라가면 그렇죠? 발자국 난 그 길대로만 따라가면 앞서간 사람은 좀 힘들지 몰라도 뒤서가는 사람들은 그다지 힘들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들 또한 그렇게 선배님들의 그 발자국을 잘 밟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앞서가며 발자국을 남긴 선배님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고 또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을 때에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논이라. 앞서간 선배님들뿐 아니라 그 뒤를 따라간 모든 후배들에게도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배님들의 뒤를 그 발자국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선배님들의 의의 면류관을 받듯이 후배님들 또한 그렇게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모두가 다 함께 선배 후배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 선배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함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장사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안타까움을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열심히 자신의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어느 누가 주는 면류관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 또한, 그리고 오늘 은퇴하신 분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의의 길을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우리들의 결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주장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 나아가는 그러한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또한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참으로 우리는 장산교회가 이 인근에서 진리의 등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래야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장산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또 앞서 은퇴하신 분들이나 모든 이들의 수고와 노고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열매를 풍족하게 더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장산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장산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면류관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